번 딱딱 뭐 하지 말라 해라 하면서 4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선생은 선생은 2번 나왔잖아요. 선생 말고 4번 나오는 게 있어요. 26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28절은 두려워하고 있으라. 31절은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두려운 게 뭐예요? 덜덜 떠는 거, 무서워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혹시 덜덜 떨고 무서워한 적 있어요? 기다릴 때 엄마가 없으면 무섭구나. 참 훌륭한 엄마네. 엄마가 그냥 가셔서 참 좋은 엄마구나. 2사람은 엄마가 없으니까 진짜 무섭죠. 맞아요. 또 어떨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웠어. 하여튼 엄마가 없으니까 무서웠네. 또 다른 사람 엄마가 없을 때 무서운 거 말고 또 언제 무서웠어요? 네. 우리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진짜. 아주 엄마가 없거나 진짜 누가 없으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안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맞아, 무서운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이 착하니까 싫어했어요. 마귀는 착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마귀한테 이렇게 자꾸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싫어해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어요. 자기들한테 잘해줄 때는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싫어하면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하나님 좋아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갖다 힘들게 때리고 욕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진짜 누가 없을 때는 무섭고 또 뭔가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무서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 들 때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말하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무서워하지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3가지 이유를 말해요. 아무도 몰래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하나님이 다 나타내 준다. 몰래 우리를 괴롭힌 사람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한테 벌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또 착하게 살려고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무서워할 필요 없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3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세요. 자, 무슨 일이든지 무서워하지 말아요. 엄마가 없을 때도 누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하고 힘든 일, 우리를 괴롭히는 일도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다 그걸 갖다가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무서울수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직장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 두렵다,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대한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명을 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들, 온순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양들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 보냈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이 난폭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5장, 10장 5장에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일하는 가운데 일꾼이 먹을 것을 주겠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가운데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제적 염려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고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생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부터 10장 16절부터 제자들이 당하는 문제는 핍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로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16절에서 23절 말씀은 지혜롭게 행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할 때 지혜롭게 해놔라. 사람을 조심하고, 그렇지만은 기회가 있을 때 아주 사람들이 위협해도 계속 말해라. 너희들이 혼자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하고 또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다른 것으로 피해도 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인내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읽은 말씀도 핍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협박하더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면서 우리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24절, 25절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 생각하지 말고, 보통 어려움도 있지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26절에서는 모든 감추어진 것이 밝혀질 날이 있다. 지금 힘들더라도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을 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참새들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죽는 듯한 힘든 일이 당하는 것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계속해라. 제자들은 힘껏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우리를 안다고 고백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담대히 복음대로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이 새로운 깨달음과 우리 마음을 새로운 헌신으로 우리 의지를 강하게 변화시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은 우리를 반드시 핍박한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의 주인, 주님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그의 선생 같고 종, 노예가 그의 상전, 주님 같으면 충분하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선생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대접받으면 우리는 참으로 과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대접받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을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대장 마귀를 말합니다. 9장 34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나중에 12장 2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대장이다 하고 정말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도록 말하십니다. 그 집주인, 우리 집의 주인,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난받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들 안에도 그런 비난이 계속되고 계속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난받을 때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 당했으니 우리도 비난받는 것, 욕먹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성령께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세 가지, 26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빛 가운데서 말하라. 그리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고 있는 것을 그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 숨겨진 것이 나타나고 알려질 것입니다. 나타낸다 이 말은 계시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난다는 말과 꼭 같습니다. 알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간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지금 부당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해놨던 선한 일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나타낼 날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남모르게 수고하고 고난당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말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한 지역에서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가운데서 몇 사람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귓속말로 말하고 제자들은 마치 귓속말로 말하듯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날이 올 것입니다. 대낮에 말하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라.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평평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무슨 알릴 일이 있으면은 그 길가 가운데 있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칩니다. 안식일이 다가올 때는 이제 안식일 준비하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치는 것도 거기 지붕 위에서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도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크게 알릴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크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해라. 계속 선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는 힘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우리 각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들은 말씀을 계속 말합시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파괴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듣는 사람에게 힘과 지혜를 주는 말이 나오도록 합시다.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직접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입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득스러운 말, 후한 말이 나올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도합니다. 직접적으로도 전도하고 간접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알려주듯이 이 교회당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 잘 들읍시다. 그리고는 말합시다. 선포합시다. 선포한다는 것은 앞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라, 선포하라. 이것도 매 순간순간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질 때 다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잡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써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계속 평화의 말을 말하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몸은 죽이고 있지만 영혼은 죽일 능력이 없는 그들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근데 앞쪽 17절에서도 사람들로부터 같은 말을 썼습니다. 17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주의해라. 네. 우리들을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당하지만 말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인지는 잘 분별해서 사람들로부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8절은 뭐랍니까? 사람들로부터 두려워서 도망가지는 말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피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비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서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껏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는 뭡니까? 우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피해를 주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몸과 목숨을 뺏어가지만 영혼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장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어울려 다니면 친구도 있고 인정도 받고 당장 평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양심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복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양심의 고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 사람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몸에 피해가 오는 것, 재산에
손상이 재산에 피해가 오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9절 32절에서 이 땅의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지 않느냐. 그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경우 머리의 털 모두가 세워져 와 있다. 따라서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는 귀하다. 여기 참새는 제일 작은 새를 말합니다. 그때는 새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식용으로 먹었기 때문에 새를 이렇게 사서 먹었습니다. 요즘 치킨 사 먹듯이 옛날에 새를 이렇게 사 먹었는데, 이 한 아사리온이라 하면 남자 하루에 이거 월급의 하루에 일당의 한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루 일당을 8만 원으로 치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한 5천 원짜리 되는 새 2마리. 새 2마리가 죽고 팔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30절. 그런데 너희들의 경우, 너희를 아직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너희들은 아주 특별하다. 머리털 모두가 세워져 봤다. 옛날 이때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쓴 말입니다. 셀 수도 있겠지만 그때 속담으로 머리털을 센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것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약속했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지금 같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없이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 전체 몸이 상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31절 따라서 두려워하고 있지 말라. 많은 참새들보다 너희는 귀하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한 거 아닌가? 새 2마리보다 귀한 거 아닌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했죠. 아마 스데반의 머리는 찢기고 머리카락도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 몸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2마리 죽는 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은 훨씬 귀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생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말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직분에 충실합시다. 우리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문제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장 문제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데 작은 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예수께서는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32절에 따라서 이 말은 앞쪽에 있는 말 전체를 요약합니다. 모든 감추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살아가라. 몸만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계신다. 사실 머리털 하나를 세신다 이 말은 머리털 하나하나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한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기록을 계속 하나님이 세고 있을 정도로 정확히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협박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쁜 말을 하고도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무엇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선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말로 해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꼭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해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고 자주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들도 자기 밑에 부하들 많이 모아놓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 말 듣는 걸 좋아하죠. 보스로서 이렇게 사람들 칭찬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만 고백하지 말고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주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에 대한 찬양이요 전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에 대해 고백하리라.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새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었습니다. 이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얼마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질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로마 황제를 신이다. 그래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여기에 2번 나오고 26장에 또 2번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 여기서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있던 베드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인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너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너는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를 쳐다봤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자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말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11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이제 모든 민족에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이름과 나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 주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주께서는 다시 품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1명 중에 한 명은 빠졌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은 사람 가룟 유다,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정도로 괴로워했지만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약해서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표시 안 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데도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얼버무리고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구원하기로 한 우리들을 부인하고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더구나 지금은 베드로 때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때 성령님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베드로보다 훨씬 강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다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용기 있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반드시 핍박하고 고난에 빠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일어날 때, 고난당할 때 이상한 일인 것처럼 당황하지 맙시다.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진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밝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떨어져 죽듯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늘로 받아들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당할 때마다, 아니면 인생의 작은 일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